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구속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라고 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실 때 그 보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내시는데,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모두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천둥과 우레소리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큰 소리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이 보여줍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야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일으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미련해 보이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신뢰가 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더 쉽게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들은 전폭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의외로 신기한 존재인 거죠. 거짓말도 진짜라고 신봉하면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진리라고 신봉하게 되면 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데는 사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독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7절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7절에 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적 용어로서 자신이 본 것과 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근거로 본다면 요한은 사실 성령께의 지시를 받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세례받은 후에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그가 성령께서 지시하신 오시겠다고 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또다시 예수님이 자신 앞을 지나가실 때 자신을 따르던 충성된 2 제자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대신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빵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에게 한꺼번에 믿음을 주시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추정하기는 남녀 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에 그냥 믿음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믿도록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진뜻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미워할 만큼 악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기적을 본다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으로도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믿게 되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믿음의 반응으로, 또 다른 이들은 불신의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같은 자리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적인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믿기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것이 허황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듣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소리에 마음을 청종하여 듣게 되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극단적 반응의 차이를 믿게 되는 이들에게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들을 부르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같은 무리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무슨 차이겠습니까? 분명 어떤 이는 듣는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을 것이고 거부할 수 있는 가항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자리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전해 듣고 있는 이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왜 이 복된 소식을 지금 듣는가?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에게, 바로 그 선택된 자들에게는 어떤 효과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 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약 4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었고 사도들의 또 제자들, 사도들이 세운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른 말씀의 이 선포 속에서 부흥의 때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를 보내시니 그들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시고 그 증거를 듣는 이들을 변화시켜 믿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참여하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택하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참여하는 자들의 이 기쁨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싫은 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사람,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만약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한번 8절을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8절을 가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전혀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구절을
구태여 기록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빛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또 충만한 그런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이제 오실 자가 오신다는 그 때가 되었다는 그 기다림 속에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일으켜내며 또 세례를 받는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이들이 요한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릴리 어부로 살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꺼려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합당치 못한 자일 뿐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바로 이것을 증거할 자로서 나는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때 사도 요한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세례 요한이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충성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 1%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바라던 그 빛이 아니라 단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별도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듯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십니다.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곧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 전체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빛 되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유일하게
태양빛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빛을 반사해내는 발광체와 같은 존재죠. 달이 그토록 아름다운 빛을 비친다 하여도 그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빛을 비친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에 비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빛을 자연적으로 비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졌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처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로서의 역할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 주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자 하거나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병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 할 그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파당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계속해서 이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만이 비춰주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의 사역에서 얼마나 큰 열매가 드러나든지 그 열매를 먹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세례 요한이 아니죠.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 주님께로 간다는 제자들의 이 원망 섞인 말에 자신은 그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에 교회를 개척하면요,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냐, 얼마나 빨리 자립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정말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인테리어를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식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특한 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매력을 갖는 것을 추구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모든 그러한 것들의 노력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변함없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가 먼저 빛을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저들에게 또 반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생명의 빛이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도록 맡기실 때마다 충성되게 그들에게 헌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결코 우리의 생각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어디에서 찾고 어떤 기반 위에 둘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랜 세월을 보내며 신앙을 성숙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주여,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